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정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 함께 참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게 하나님이다 섬길 때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젊은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차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그 제단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징조로 뭐냐? 당신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그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 재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젊은 선지자가. 근데 젊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이나 물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젊은 선지자를 꼬여서 집으로 데려가서 떡과 물과 또 쉬게 했잖아요. 그리고 떠나도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그 젊은 사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뭐냐? 즉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배회하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성하다는 것은 뭐냐? 샤카드, 즉 밤을 새워서 살피며 주의하고 조심한 이것이 바로 샤카드의 삶, 경성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샤카드한 삶,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의 그 가문, 여로보암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 심판의 징조, 악한 짓에 대한 심판의 징조로 뭐예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잖아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즉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속일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이후에 찢어가지고 10지파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아들 아비야가 이제 아픕니다. 자, 그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 보냈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온 줄 알고 이제 내가 너에게 흉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즉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성도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것은 마치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라서 변장을 하고 왕비예요, 왕비가 평민복을 하고 이제 아이야 선지자한테 갑니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말이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여로보암이나 왕비 여로보암의 아내는 눈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눈이 먼 아이야 선지자가 소경이 아니라 오히려 둘은 벌겋게 뜨고 있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의식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즉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를 지킬 수 있다,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단과 베델에다가. 또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변개시켰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시켰어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죄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갔느냐? 어떻게 보면 치사하잖아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아이야 선지자와 가까워서, 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갔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상을 섬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 선지자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이처럼 죄악된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그처럼을 대통령이 돼서도 그처럼 백성들을 무서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대 남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모르고 마치 여로보암은 소경이 지팡이나 안내자가 없이 어떻게 길을 갑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여러분, 사람은요,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방을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안 들어게 만들어 보십시오. 전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참빛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은요, 이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 그렇잖아요? 같은 이치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참빛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처럼 악한 길로, 죄 짓는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왜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의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심판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지난주보다 좀 나아요? 예. 자,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심판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물으러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와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이처럼 다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 아이야 선지자는요. 자, 흉흉한 일로 내게 구하겠다고 이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왕비에게, 여러분, 왕비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압을 못 보는 늙은 선지자가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절대 권력자 여로보암의 아내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 절대 권력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야당 후보의 그 아내, 그 캠프에서는 그 아내의 이름을 거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은 왕이에요. 그 아내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것을 네 남편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아이야 선지자는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여로보암 아내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일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17세기의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런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참된 목자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축복에 관한 설교만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그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에요? 축복 설교를 하는 그 목사를 좋아하고 따르던 교인들이 지옥에서
그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우리가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관한 설교는 전혀 안 하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평안하다, 평안하십시오, 축복에 관한 설교로,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축복에 관한 설교로 우리는 회개할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옥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설교만 하는 목사, 그런 설교만 좋아하는 교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죠, 이런 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씀한 이런 일은 분명코 확실히 장차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심판이나 책망에 관한 설교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심판, 책망 설교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개그처럼 웃기고 재밌게 설교하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참 재밌게.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어떤 그러한 예화 하나 들어주면은, 아, 참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화에 감동받, 아, 우리 목사님 참, 그러고 끝이에요. 교회 문 밖으로 나면 끝이에요. 말씀은 가슴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오래간만에 한번 교회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한번 나왔는데, 또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마음에 집을 주고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또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교인이 줄면 당회에서, 아, 당신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떠나게 만드느냐,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리차드 백서 목사의 그분의 말씀이 틀립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축복 설교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마도 거짓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두어라, 내버려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버려둬라. 저들에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 무엇과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말이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은 그렇잖아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 전부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는 그런 비극이 없다고, 그런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요, 또 듣기 거북한, 여러분 지금 듣기가 얼마나 거북합니까? 듣기 거북한 설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을 찾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죄짐을 벗을 때 진정한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죄짐을 벗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벗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볍습니까? 찬송가 209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209장. 찬송가 209장. 후렴만 같이 해봅시다. 후렴. 찬송가 209장 후렴. 죄짐을 벗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기쁨이 있는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후렴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여러분, 이때가 제일 기쁜 날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을 깨끗이 벗어버릴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았을 때 회개를 통해서,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짐을 벗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짓는, 우상 숭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독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여로보암 왕 때문이에요.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만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 한 점 안 불 때 갈대는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한 점 없을 때. 그런데 이 갈대가 어디 있어요? 흘러가는 물에 심겨져 있어요. 그 물에 항상 흔들려요. 바람이 안 불어도 흔들려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이처럼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아주 약소국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이건 뭐냐면은 여기 하수라는 건 뭐예요? 하수라는 것은 강이에요. 어떤 강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즉 이스라엘을요 땅에서 뽑아서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하수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불과 187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187년 후에 한 나라가 187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얘기예요.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물에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즉 왕의 잘못,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정책으로 백성들이 따랐지만은 그들까지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잣대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이 비록 여로보암 왕 때문이지만은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핑계될 수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187년 후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안 따라서면 좋은데 백성들이 따라요. 12장 6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6절 12장 30절 29절 30절 읽읍시다. 열왕기상 12장 29, 30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당에 둔지라. 무엇을? 금송아지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백성들이 안 가면 좋은데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왕이 저러지 들고 일어났는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걱정도 안 하고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는 참담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고 가문이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열왕기상 바로 다음 장 15장 보십시다. 15장 28절로 30절 보십시다. 15장 28절로 30절. 됐습니까? 시작.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정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온 집안 아비야 그 아들 아비야 하나만 제대로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묘실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왕이 언제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 조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어서 조상의 묘에 같이 묻히는 것이 상례예요. 그런데 그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그런 대로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과 여로보암의 왕조가 망했어요. 나답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2대 왕이 이 나답이에요. 나답이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3대 왕 바아사가 이제 쳐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이렇게. 이같이 죄를 만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죄에 가담하고 동조한 사람도 똑같이 죄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소경을 따라서 그 소경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소경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내버려 둬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몇백 년 전에 한번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에 보면 뭐예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 한 2년 반 만에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남쪽 코 밑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뭘 보내요?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잖아요.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10명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10명의 사람의 말을 들 것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하나님의 가까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10명을 택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의 눈이 먼 10명의 그 정탁분을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40년, 실질적으로 38년이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 1세대,
그 당시에 20세 이하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었다 그랬어요. 소멸되었다. 그게 결과예요. 영의 눈에 어두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처럼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우리 앞에 큰 구렁텅이가 있든 우리에게 태산 같은 그런 바위가 있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구렁텅이에 빠질 염려도 없고 그 돌불에 넘어질 염려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돌불에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넘어지려고 찰나에 우리를 안보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을 심판했을까요? 또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나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할 시간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완고함, 마음의 그 완고함 때문에 또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이 왜 저렇게 멸문지화를 당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여로보암에 관한 설교 마지막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안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면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뭘 드린다고?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게 조금도 없다면은 그들에게 임한 이 무서운 심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의 멸문치와 불과 187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과 같지 않잖아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려면 하나님께 나오실 이유가 없죠. 비교해서 내 모습이 아직도 불신앙의 모습이구나, 나의 마음은 완고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꼭 나와서 엎드리시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말씀을 이제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그 길고 강하신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